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39장까지는 때리심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싸매심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반가로 첫 번째 지난 시간까지 봤는데요. 40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과 보수 예언입니다. 회복, 보수, 대적을 멸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49장부터 58장까지는 반가로 두 번째로 구속과 통치를 예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한다 이 말이죠. 구속이라는 건 용서한다 이 말이죠. 다 속해준다 이 말이에요. 속해서 구속해준다.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신다. 이게 49장에서 5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로 양가로 1번 백성의 구속을 예언합니다. 구속이라는 백성의 구속을 예언하는 게 49장에서 53장까지 나오고요. 동그라미 1번은 백성의 회복을 예언을 합니다. 백성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백성을 구속하시는데 어떻게 구속하시느냐. 먼저 백성을 회복한다. 이게 49장에 나와 있고요. 50장은요. 대적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구속하는 방법 중에서 대적의 멸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의 구원을 예언하는 게 5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백성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예언하잖아요. 예언서예요. 예언서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를 말하니 예언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이 예언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약 200여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언하는 거. 자주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완료형이 있다 이 말이죠. 완료형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닌 예언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예언입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 부릅니다. 이걸 우리는 작정이라 부르고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상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봐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2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해서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나.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하는 일들입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어떤 일이 있어요? 날씨를 예보하지만은 정확한 날씨 예보는 뭐예요? 그때 가봐야 한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곧 성취와 똑같은 것. 그대로 되어짐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 부른다 말했습니다.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부름을 받은 고레스의 임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셔서 임무를 주시고 그 수행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 200여 년 후에 고레스가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을 결과까지 예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믿고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9장 1절에 손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의 나옴으로부터 손들아 나를 들으라.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건 누구예요?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고레스라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지요. 고레스라 정하는데 그것이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이미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태어남으로부터 이름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고레스가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세야 돼. 날카로운 칼같이 돼야 돼. 자기가 갈고 닦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죠. 고레스의 증언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모든 것 주관해 가신다. 알 수 있죠?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관습대로 어떤 풍습에 따라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시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수단으로 쓰신 게 아니고 그것이 이미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되어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그 주관자예요. 어때요? 그래도 겁납니까? 그래도 두렵습니까? 든든하죠. 평안이 와야 됩니다. 당당해져야 됩니다. 멋지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옥이나 돌이나 쇠 등을 갈아서 광을 낸 그 화살을 갖다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편에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쓰시는 거예요. 만드셔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임밖에 내가 갈고 닦는 게 아니고 쓰시는 거예요. 갈고 닦게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열심히 갈고 닦고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 이렇게 하면 쓰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 편에서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쓰시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이 그러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나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래서로 번역하는 게 앞뒤 문맥을 볼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로 번역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랬는데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령이라는 것은 정령이라기보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나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 뜻에 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게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써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킴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렇게 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준비된 그릇이지 이게 아닌 거예요.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왜 하나님이 힘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고레스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수행 결과에 대한 예언이고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2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말하는 거라겠어요. 그대로 됐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보존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이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고 이들이 가서 곤고함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보존했다 이 말이에요.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거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는 거 그거 큰일 아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어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게 하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고레스가 존경을 받고 고레스 방백들이 경배하고 열왕들이 고레스를 섬기고 하는 것들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것. 나로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임무가 있다. 얘기를 해주십니다. 거듭 얘기했죠? 200여 년 후에 되어질 일. 여기서 하는데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8절에서 13절까지 고레스를 통하여 백성을 기원하도록 할 것을 예언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때 이들이 돌아오게 될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은혜의 때나 구원의 날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이들 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고레스가 파사의 왕이 돼서 반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고레스가 오도록 했구나. 이것은 형상적인 건 고레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던 땅 기업을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에, 나타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 여호와 하나님.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며 샘물 근원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본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서 샘물 먹으며 살도록 해나가는 것들이. 우리는 모르니까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능. 본능 없습니다. 본능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이라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인도한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인도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고레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열방들이 있죠.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우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오도록 한다.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이 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어디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노래 찬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그러니까 위로하였으니까 찬양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을 때 위로받고 찬양이 너무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지. 조건 부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대 이렇게 하면 성령이 오신대 아니 조건부 찬양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깨닫고 알아서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14절에서 21절까지 시온이 아름답게 회복해 백성이 번성할 것을 예언합니다. 200년 후에 되어지 보겠습니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못 잊는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못 잊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라면서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돌아보고 돌아보고 돌아보면 혹시나 그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묵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확정인 거예요. 예언인데
확정인 거예요.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신부처럼 아름답게 장식을 한다. 대저 내 황무하고 적막한 곳에서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확정적인 거예요.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건 떠날 것입니다. 확정인 거예요. 확정적인 겁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신명기 30장 5절을 보면 고토로 돌아와서 번성케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어요. 이미 언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을 때에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다 한다고요? 측량한다고요?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측량이 됩니까? 짐작을 하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그 범위 안에서의 지적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다 취하지를 못하지. 마지막 22절에서 26절까지 백성을 구원해 여호와를 알게 한다는 언약을 예언합니다. 여호와를 알게 한다.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알게 한다고 언약을 예언합니다. 22절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한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언약대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있는 나라에서 나올 때에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성전에 들어있던 많은 기명들을 다 가져갔지만 이들이 다 가지고 나오는 걸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면서 여기서 뭐라 한다고요? 내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걸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더욱 의지하게 되고 붙들며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24절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고르고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지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다. 내가 한다 이 말. 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다시 오게 하시나? 여기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도 실패가 없다는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